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11월 둘째 주 주일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예배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립니다. 밝은 빛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주가 함께하네.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 시간 함께 율동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만 기뻐합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기뻐하며 경배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나와서
주송 주께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성 한 번 더 다 나와서 주송 주께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선포해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한 번 더 다 나와서 주송 주께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심 선포해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Rejoice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아름답고 복된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풍성히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과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으며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정성을 다해 감당하겠노라 고백하면서 그 뜻과 고백을 잊고 외면하며 나의 주관에 따라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나를 지키시고 치유하시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죄에 붙잡혀 하루하루 허덕이는 죄인이 아닌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일하심을 삶에서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질병과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과 외로움으로 괴로워하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과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땀을 닦아주시어 또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외로움에 지쳐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쟁과 분열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분열을 일으킨 자들의 강박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복잡한 정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어 욕심과 무기를 내려놓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올바르게 가꾸어가도록 힘쓰는 복된 나라와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강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신 자리마다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가 비범한 신앙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가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나갈 때 구원받는 자녀들이 늘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림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사명을 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며 그 지역을 변화시킨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청년들의 가정, 직장, 세대, 사회, 복음을 전하며 받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치유되고 성장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부와 감리교, 한국교회와 세계 곳곳에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듣고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LF 미니스트리 성경공동위원 스태프와 안내 및 헌금위원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주일오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 또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14일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올해가 47일 남았습니다. 주로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을 제외하고는 6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브 예배를 앞으로 6번 더 나오시게 되면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지난 주까지 청년 DM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12편 은혜 가운데 전했고요. 이제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주셨던 단어가 체크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주일 예배가 7번 남았는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삶의 주제들, 인생의 가치들, 그런 것들을 좀 선정을 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종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착하게 살아야죠. 정직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봉사 많이 해야지, 봉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죠.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요, 교회가 이래야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율법에 박식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를 묻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궁금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반박할 논리를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망신 주려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상하지 않았던 답변을 주심으로 그들의 말문이 막히게 되죠. 이 율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버리신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을지인데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긴 문장을 한 단어로 딱 축약하게 되면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관계라는 것입니다. 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횡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관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예배와 집회에 열심히 있고 속회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도와 봉사, 선교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었고요,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속에 살았던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인생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동화책에서 많이 봤습니다. 금지하신 게 있었죠. 바로 동산 구석에 있지 않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인내력을 테스트 한번 해보자, 혹은 얘네들을 시험 한번 해보자, 좀 괴롭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악의를 가지고 명령하셨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에 해당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누굴 진짜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규제하는 것입니다. 구속하는 것이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시들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속하고 통제하고 압박하시지 않았죠. 로봇처럼 만들어서 모든 행동을 다 조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남용하게 되면 그 인생이 파멸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지닌 아담과 하와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던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산 중앙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저것 하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구나, 존재의 차이가 있구나, 이 점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 이 계층의 질서가 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이 점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존재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선과 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멋대로 내가 선을 규정하고 악을 규정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강요하고 빡빡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을 배우고 선한 것은 지켜가고 악한 것은 멀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늘 교만이 문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라는 잠언의 교훈처럼 아담과 하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에덴 동산 다스리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커져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지내다 보니까 이 선악과 열매를 못 먹는 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선악을 규정할 수 있는 지혜만 있다면 이 에덴 동산 다스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만한 마음이 막 싹트기 시작하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뱀으로 상징되어 있는데 악한 영 사탄이 찾아오게 되죠. 사탄은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게 되면 그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정확하게 싹싹 긁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너희가 빨리 죽을 일 없으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들이 바랬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해라. 너희들이 선과 악을 규정하면서 다스리면 된다. 이렇게 유혹했던 것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종적으로 하나님과 너무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요, 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는 순간 부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무너지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형제끼리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살인 사건까지 나타나게 되죠.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들도 조금 비슷하게 살고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내가 만든 규정을 막 강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의식하지 않음이 곧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투명인간 취급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걸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 같이 먹자고 부르지도 않죠. 손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평상시 내가 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옷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님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죠. 우리는 그렇게 주일날 교회 공간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활개치고 있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강요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말 듣지 않고요. 갈등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은 없다 생각하고 똑똑한 내가 직접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규정하면서 함께 지내는 이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너가 감히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찮은 인간들의 말을 들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말한 대로 다 따라야 됩니다. 내 말이 곧 법이니까요. 큰 소리 뻥뻥 치고 교회 가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법이 되는 거죠. 내 말이 곧 진리가 되는 것이고 내 말이 선이 되는 것이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큰 소리 뻥뻥 치고, 회사에서도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는 큰 소리는 못 칩니다. 근데 나보다 낮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죠. 내가 하나님, 내 말이 진리인 것 마냥 내가 전한 선과 악이 진리인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강요도 하고 상처도 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결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종적으로 하나님 관계에 무너지게 되면 가정, 교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직접 신이 되어서 내가 만든 법으로 상대방한테 강요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 삶의 끝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의 영원한 벌인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책망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진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교회, 일터에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속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가정에 심어 놓은 그 나무는 가정 예배라고 하는 나무이고요, 교회에 심어 놓은 나무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교회에서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무너지고 이 선악과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장하고 상처 주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죠. 이제 6주가 남았습니다. 2021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횡적으로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종적으로 관계를 잘 맺으면 횡적인 사람과의 대인 관계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런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달인이셨어요. 고인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말고요,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도움을 얻고자 찾아온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집단에 속한 이들이 찾아왔죠. 원래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고, 비슷한 환경과 소유하고 있는 것 혹은 지역색,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하나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종교와 정치적으로 가장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들도 친구가 되었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아마레츠,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매매 여성과 죄인과 세리들,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 노인과 아이, 로마인과 유대인 다 관계없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게 된 사람들 중에는 도움받고 입 싹 씻은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친구를 넘어서 가족으로 삼고 함께 지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학력과 재력 다 불문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우리로 하여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그 힘든 그 관계를 바르게 맺으실 수 있었을까? 그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키워드는 사랑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도로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했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구체적으로는 나를 낮추는 것이었고 대접받지 않고 먼저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인관계를 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낮추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수평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내 곁에 있는 많은 이들과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곁에 있는 가족, 이웃, 학교 동료, 직장 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켜가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나 자신을 낮추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싶은 의지도 박약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이들에게 대접받고 싶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없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때 주시는 것 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큰 저수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5년간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쩍쩍 말라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른 땅에 비가 처음 내리면 먼지밖에 안 납니다. 근데 한 주, 두 주 계속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럼 조금씩 땅이 촉촉해지고요, 그 다음에 물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이게 저수지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수문을 개방해서 흘려보내게 되죠. 이게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해당됩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것도 내 능력으로 불가능,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도 불가능, 사랑으로 먼저 섬기는 것도 불가능. 이거 빨리 인정하시고요, 그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실 때 흘러 넘치는 것,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체들 중에 마음이 쩍쩍 말라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겸손하래요, 섬기래요, 사랑하래요, 용서하래요. 근데 나는 책임감이 있죠. 난 성실한 사람이고요,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딴 사람들보다 이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이 있고 말씀이 선포됐으면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는가? 근데 내 안에 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쩍쩍 말라 있는 상태인데 억지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빌려다가 할 수는 있는데 몇 번 하다가 안 되는 겁니다. 섬기고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몇 번 하다가 계기가 마련되면
조용히 사라지거나 도망치게 됩니다. 이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곁에 있는 이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랑해야지 어차피 몇 번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노력, 요거를 붙잡고 가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노력을 계속하면 내 안에 부어지는 사랑이 있죠, 은혜가 있죠, 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일 때는 어려워요. 근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차고 넘칠 때 말씀을 주시거든요. 먼지 풀풀 날 때 그렇게 하라고 잘 안 하세요.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 낮추고 너 곁에 있는 저 사람 섬겨줘라, 이런 마음들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대인관계에서 섬길 수도 없고요, 사랑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아도 되는데 작은 일들로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 이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먹고 사는 일 고민할 게 없었죠. 근데 죄의 결과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부어지는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곤고해졌죠. 그리고 이제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취미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천국을 가서 노동을 하게 되면 취미 생활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노동이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 안에서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건 재밌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보람과 삶의 의미와 그냥 가치를 발견하는 게 노동이었어요. 근데 나와서부터는 노동을 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게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이제 힘들죠. 또 하와는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벌 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이제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출산할 때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는 이와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상징적으로 이와 같은 징계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발생하니까 부부싸움을 시작하죠.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건데, 섬기면서 사는 건데, 서로를 높여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너가 그때 나 그 열매 줘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잖아, 이제 싸우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부모 자식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을 질투해서, 동생을 질투해서 살해하는 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가인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부모님과 상의하는 내용이 없고요, 살인한 다음에도 부모님께 찾아가는 게 없습니다. 쫓겨날 때에도 부모님 찾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노력, 사랑을 실천하려는 노력 말고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그 노력을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올바른 관계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흘러 넘치는 것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섬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표 잡고 노력하면 넘어집니다. 딱 붙어 있으면서 막 채워주시면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시면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심으로 횡적으로 내 곁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올바른 관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예요.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이상한 감정들, 찌꺼기 같은 감정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감정들 내 안에 다 있는데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무너져 있구나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감정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어떤 실수에 대한 죄의식, 죄책감, 수치심, 이게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이고 완벽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면 후회가 남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숨기고 싶은 죄의식,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막 스멀스멀 가끔씩 올라오면 너무 괴롭죠. 이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다고 합니다. 뭔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목사님 제가 돈 너무 많이 벌어갖고 더 벌 생각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조금 더 벌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만 봤죠.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분들도 대화를 나눠보면 마음속에 불만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 앞으로 망하지 않겠지? 가끔씩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죽음이란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할까? 내 장례식장에 누가 찾아올까? 나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그냥 불안감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감정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감정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종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감정들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과거에 대한 문제들, 죄사함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요. 과거의 실패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자유함을 주십니다. 현재에 대한 불만족도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또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심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해결해 주실 거야, 평안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이와 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관련된 이 불편한 감정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이 스트레스 요인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으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근데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이곳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일단 방법을 무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여러분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파티도 많이 하셨습니다. 잔치를 많이 하셨죠. 근데 이게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었고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일들 행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건 뭐였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서 이 관계를 다시금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그렇게 죄의 문제를,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거룩한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은혜 안에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엄마의 구원자 말고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시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힘들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힘들고, 교회 와서 속회 안에서도 힘들고, 직장 생활 가도 관계 때문에 힘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아까 관계의 달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깨어졌던 관계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도 만드시고요. 그러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근데 말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계기가 마련됩니다.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 그때 도우심과 하고 말하면요,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마음을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솔하게 용기를 가지고 미안하다 고백하니까 해소가 되는 거죠. 이러한 체험들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되십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경우도 있죠. 너무나 미워 죽겠죠.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행동과 말을 했던 사연에 대해서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행동과 말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더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 또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는 이 회복된 관계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시죠. 내 안에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수지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요, 흘러 넘치는 것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자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먼저 섬겨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럼 그때마다 내 안에 가진 게 많잖아요.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반복하게 되고요. 혹시 그런 분 보셨나요?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어려운데 자꾸 주님이 섬기라는 마음 줘서 제가 섬겼어요. 그랬더니만 망했습니다. 이런 간증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들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섬기게 되면 쫄딱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만 오히려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 내 배를 불리려고 노력하다가 쫄딱 망하게 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금 올바르게 맺고자 하신다면 해결책은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두 가지 문제가 간단하게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내 곁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관계 맺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를 가도 집을 가도 어디를 가도 마음이 힘들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곁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내 곁에 있는 이들과 올바른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기다려 보시면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는 보여주시는 장면도 있고요.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 심어놓은 선악과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의 예배와 또 새벽의 제단을 지켜가는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과 악은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주시는 말씀 배워가며 지켜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욕과 착함과 성실함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에게 있는 것 먼저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이웃들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에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주의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르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 관계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마냥 나의 생각과 주관들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며 상처 주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겸손한 마음도 없습니다. 상대방 높이고 싶은 의지도 없습니다. 인정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높이며 먼저 섬기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어주시는 마음과 말씀들,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 내 곁에 있는 이들과 좋은 관계 맺으며 바른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으로. 우리 그 마음 담아서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 렙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고 외롭고 힘겹게 살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적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 질지어다. 모든 것은 나을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함과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에 맺으며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밝게 빛납니다. 하얗게 빛을 내주는 수많은 별들 중 나는 보이지 않는 검은 별입니다.
밝게 빛나는 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빛나지 않습니다. 빛이 나야만 별일까요? 여기 자신만의 빛을 찾은 검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빛나는 검은 별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빛내는 검은 별의 이야기, 당신에게 들려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하는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1년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초청해서 또 예배와 또 강연과 또 공연을 통해서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도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광림교회 정규 예배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배 교회 좌석의 50%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는 플레이트 워십의 찬양과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요. 2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유튜버 박이, 또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인 존 리,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 이분의 강연들이 있습니다. 또 방송인 정선희 씨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조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마지막 3부에는 가수 소양의 콘서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는데요. 우리 속회별로 VIP들과 또 우리 속원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감사 제목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절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특별한 주님의 임재와 은혜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비 속장 교육이 11월 27일부터 진행됩니다. 속회별로 이제 속장님으로 추천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4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보고요. 그렇게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청년부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 속장님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뽑고 세우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전 모임이 11월 21일과 28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서먹서먹하다. 이런 분들 신청하시고요. 여전히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과 또 광림교회 정식으로 입교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속장님들이 건면해 주셔서 신청하시고 교육받고 또 세례와 입교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범 전도사님과 우리 육교구 윤상은 자매님의 결혼식이 11월 20일 오후 2시에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성령한국 청년대회 오시고 또 토요일 날은 결혼식 오시고 주일 날은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금, 토, 일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살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한 은혜에 내가 잠기니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부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니.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네, 한 번 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 맺으며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